그 서양 속담에 보면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만 늘 불안에 휩싸여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버스가 길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승객 중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누가 제일 억울한 사람일까요? 96번을 타야 되는데 69번을 96번으로 잘못 착각해서 탄 사람, 결혼식을 하루 앞둔 총각, 69번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할까 봐 급하게 달려와서 탄 사람, 네 번째는 버스 안에서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사고 난 사람. 자, 누가 억울한 사람일까요? 네,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시기와 우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도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죽음이 내 계산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24살, 22살이니까 아직 68년이 남았네? 이런 계산법 맞지 않습니다. 죽음은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강남역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26 먹은 선배가 24살 저녁을 앞둔 후배 장병을 술집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5시 30분경에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24살의 후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청년은 전역을 한 달 앞둔 해군 병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군 병장은 꽃다운 24살 나이에 세상과 하직해야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일이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나요.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이 처한 한계 상황, 내가 극복할 수도 없고 변경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고뇌, 그리고 죄악, 투쟁, 그리고 죽음은 극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4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아예 망각해요. 잊고 살아요. 잊고 삽니다. 모든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원리고 때가 되면 나도 죽는 것인데 왜 그것을 내가 미리 계산하고 우울할 필요가 있는가? 아예 잃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회피합니다. 이거는 내 사건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도전하려고 그래요. 진시황과 같은 사람은 천하통일을 했습니다. 중국을.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 먹었지만 결국 50세 나이에 세상과 하직을 해야 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4번째 태도는 절망입니다. 죽음은 너무 강한 존재고 내 가까운 친척이 혹은 부모님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애인이 암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요, 잿빛으로 느껴져요. 너무나 슬프고 한탄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극복입니다. 극복.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데 과연 누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자에게는 진화론이 진리죠.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샤머니즘이 진리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초기 경전
법구경, 수타니파타, 팔만대장경, 이게 다 사실은 진리고 윤회론을 진리로 믿고 있죠. 이슬람은 코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독교는 바로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과연 뭔가요? 죽음의 세계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상상하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어느 종교가 참 종교고 어느 진리가 참 종교인가, 진리인가?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의 법정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모든 진실은 내가 죽을 때 그 죽음과 동시에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겠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이 2개쯤 된다면 그 하나를 가지고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하나의 인생을 산다면 가장 완벽한 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쉽게도 하나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종교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 죽음 이후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소멸되고,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은 귀신이 되고, 윤회론을 믿는 자는 윤회의 길을 가고, 기독교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죽음의 세계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의 길은 단 하나인 거예요. 누군가는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누군가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죽음의 길이 각자의 신념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서학자 오스카 쿨만은 철학자들은 죽음을 도피한 흔적은 있으나 죽음을 극복한 흔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예수를 주목해야 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분께서 말과 이론이 아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한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진리로 보는 3가지 이유는, 기독교의 진리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바로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의 역사성입니다. 그리고 1600년에 걸쳐 35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철저하게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보세요. 구약의 예언을 보면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 4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 그리고 6번째, 강도와 함께 달리시고 그 옷이 제비 뽑힐 것이 하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460년, 700년, 1000년 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말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의 진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2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비겁한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부활을 알고 돌아와서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순교자가 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의 종교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가 됐을 거예요.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기독교가 이 땅에 세워졌고, 그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히딩크 잘 아시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네덜란드 감독 출신을 우리가 영입해서, 우리가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16강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분을 모셔와서 16강, 8강을 넘어 4강 신화를 썼습니다. 자, 히딩크가 중요한 것은, 히딩크 감독은 바로 축구에서 승리하는 법을 아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에 새 역사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싸워 이겨보지도 못한 자에게 나의 죄 문제 맡길 수 없고요, 죽음과 싸워 이겨보지도 못한 자에게 나의 소중한 죽음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성경이 헬라말로 쓰여졌어요.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쓰던 말인데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완납. 하나님, 죄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 속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바로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는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께서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성경 읽을 필요 없고 비싼 돈을 들여 교회당 건물 지을 필요 없으며 현재 있는 교회당도 다 오락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욕망이라는 열차에 올라타서 한없이 질주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자유를 막겠습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수행, 스스로의 정진을 통해서 바로 석가가 되고 부처가 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다면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외부의 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강요할 수 없어요. 각자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내 노력과 의지와 수단으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나 믿고 살면 돼요. 내 자신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도움, 하나님의 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즉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격이 연결되고 영혼이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존재감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개 한번 숙여주시고 짧은 시간에 기독교의 진리를 어찌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겠습니까? 제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각자 알아서 욕망대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내 안에 죽음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상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역사적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시간 정말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보겠습니다.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을 갖고 계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들어 주세요. 손들어 주시고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눈 감고 손들어 주세요. 기도합시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죄를 사하시고 저 천국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영접 기도한 우리 장병들 사랑해 주시고 저 천국의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며 영원히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죽음의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